그라디온 갱 영화가 2006년도에 아마 개봉이 됐었나 봐요. 이 영화, 이 그라디온이란 뜻은 여기 보면은 격자 모양, 고기 굽는 석쇠의 단어를 가진 뜻이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창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 갱 영화는 실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영화화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교화가 잘 안 되는데 축구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축구 시합을 하면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축구팀을 만들고 축구를 하면서 변화가 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축구를 경기를 하면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목적, 비전을 찾게 되고 비전을 알게 되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은 학교나 직장으로 돌아가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왜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순례자와 나그네의 뜻이 구분이 됩니다. 순례자와 나그네의 차이점이 있는데 순례자와 나그네가 동시에 이렇게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순례자는 목적을 가지고 떠돌아다니지만 이 나그네는 목적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떠돌아다니지만은 목적이 분명한 순례자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속이거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례자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의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2:1. Now the Lord said to Adam, "Get out of your country, from your family and your father's house, to a land that I will show you." 순례자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고향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고향을 떠나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어떻게 돼요?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면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이 말씀은 지금 그 중간쯤 가는 하란에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 하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루 여기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Acts 7, 2-3. And he said, Brethren and fathers, listen. The God of glory appeared to our father Abraham when he was in Mesopotamia, before he dwelt in Haran, and said to him, Get out of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come to a land that I will show you. 아브라함이 고향인 하란에서 들은 말씀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들은 말씀과 갈대아 우르에서 들은 말씀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들은 말씀도 똑같이 고향과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같은 이야기,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인 사도행전 7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Acts 7:4. And he came out of the land of the Chaldeans and dwelt in Haran. And from there, when his father was dead, he moved him from this land to this land in which he now dwells.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슬퍼했을 거고 아버지를 의지했는데 의지하는 아버지가 없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란과 가나안 땅은 문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 하란이고 이 하란을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집트 문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명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문명, 다른 문화에 있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순례자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려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게 되면 목적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죠. 이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육신이 가장 익숙한 습관, 육신의 습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습관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에 있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Joshua 24:2. And Joshua said to all the people, Thus says the Lord God of Israel, your fathers, including Terah, the father of Abraham, and the father of Nahor, dwelt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in old times, and they served other gods. 고향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향에서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루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조상들 데라까지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습관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일을 행동하고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습관대로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육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 그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이 고향을 떠나게 되면 목적지가 분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향을 떠나야 이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면 목적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향을 있으면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고향에 머물러 있어서 육신에 쫓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쫓아서 사는 것, 우리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육신이 우상이 됩니다. 이 육신이 우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목적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육신의 습관을 떠나게 되면 다음은 친척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친척은 육신의 안전을 말합니다. 친척들과 함께 있으면 안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있으면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안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나 소망보다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서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1 John 4:18.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because fear involves torment. But he who fears has not been made perfect
in love. 두려움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친척들과 같이 있으면 안전에 대한 을 지키지 못하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크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척을 떠나야 두려움에서 떠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순례자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친척집을 떠나면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Matthew 6:25. Therefore I say to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장소에 있으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면 목적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집, 친척, 고향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의 습관, 두려움, 염려와 근심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Hebrews 11:8. By faith Abrah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to the place which he would receive as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믿음으로 육신의 습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육신의 습관과 두려움, 염려, 근심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인 신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육신의 습관, 두려움, 염려, 근심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신뢰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믿음이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광고에 이렇게 보니까는
뭐 IT 회사 월 2천만 원 월 수입 보장, 회사 사택 제공, 용모 단정한 승려 환영,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IT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고를 낸 사람은 분명히 범죄자일 겁니다. 이 범죄자가 낸 광고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한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자기 이익만 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취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범죄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자를 신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범죄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범죄자가 누구일까요? 육신입니다. 육신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이 자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 자아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라는 자아를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게 되면 육신의 말을 따르게 되고, 오히려 육신의 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의 습관과 두려움, 염려, 근심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습관과 두려움, 근심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습관과 두려움과 근심을 떠나야 나가야 할 방향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있다면 내가 육신의 습관과 두려움과 근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떠나 있는지 그 부분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2:7. Then the Lord appeared to Abram and said, "To your descendants I will give this land." And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who had appeared to him.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곳을 어딘지 한번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2:8. And he moved from there to the mountain east of Bethel, and he pitched his tent with Bethel on the west, and Ai on the east.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and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베델과 아이 가운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아버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폐허가 된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오른쪽으로 보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보이고, 왼쪽을 바라보면 폐허가 된 무덤을 바라보게 되는 그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고 목적지에
머물러 있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폐허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I라는 이렇게 성 이렇게 봤는데 AI도 I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이 I성이라는 AI가 약자인데 그 단어를 비슷하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 AI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그냥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2:6. Abraham passed through the land to the place of Shechem, as far as Terebinth, tree of Moreh, and the Canaanites were then in the land. 지금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지금 세검과 모래 상수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나안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폐허의 무더기 아이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은 바라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쫓아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쫓아내야 될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 모습을, 이 가나안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이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Numbers 13, 32, 33. And they gave the children of Israel a bad report of the land which they had spied out, saying, the land through which we have gone as spies is a land that devours its inhabitants, and all the people whom we saw in it are men of great stature. There we saw the giants, the descendants of Anak came from the giants, and we were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sight, and so we were in their sight. 지금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네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프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쫓아내지 못할 거인, 네프림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완전히 메뚜기 같아서 이 거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2:6. Abram passed through the land to the place of Shechem, as far as the terebinth tree of Moreh, and the Canaanites were then in the land. 세검과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검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모래라는 뜻은 말씀, 훈계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하나님 능력과 말씀 아래에 있어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어두운 모습, 육신의 모습들, 그리고 육신이 쫓아가는 그런 정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흔들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에서 벗어나야, 특히 마귀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이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책이나 영적인 책들을 많이 읽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고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했던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은 마귀의 속임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썼던 사람도 내가 마귀의 속임수에 속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자기 모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내가 은혜와 축복 속에 있었는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Hebrews 11:8. By faith Abrah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to the place which he would receive as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친척 롯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 데라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한 것까지 믿음으로 떠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던 그 행동까지도 믿음으로 떠났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아까 마귀에게 속아서 괴로워하고 좌절했던 그 성도들을 그 책을 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과거를 바라봅니다. 내 과거에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지, 이런 것도 하지 못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못했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지, 또 하고 싶었는데도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좌절하고 소망을 잃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마귀는 과거를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를 바라보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자꾸 들추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것 하나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그냥 기억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과거의
그 장소와 그 때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 과거를 완전히 바꿔서 증거조차도 남기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그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사적인 사건들만 나타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덮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다시 단장하고 새롭게 만들어졌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들인데 그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바뀌어졌어요? 사건들이 바뀌어졌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바뀌어졌는데 우리의 기억은 아직 그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바뀌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바뀌었고 그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하나님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그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꿔놓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의 그 예전의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들어주신 그 과거도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을 믿는 것, 육신의 폐허가 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육신의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집 베델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례자가 분별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습관, 두려움, 염려, 고민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고민에서 떠나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우리 목적지에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과거에 폐허가 되고 있는 나의 육신의 모습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주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베델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별하고 내가 있어야 할 땅에 분별하고 있게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가야 할 목적지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을 분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